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들과 완전한 구원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매치를 시킬까 기도 중에,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든 아니면 죽었든 간에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연도 부활주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신비스러운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스럽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신비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스러운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역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신비스러운 일만 찾아서는 안 되고,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죽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살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비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비스러운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참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또 때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믿게 된다면 신앙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이런 일들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를 이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나에게 오는 것을 신비스러운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찾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쫓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그때 밑에서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살아서 내려와 봐라.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계속 신비 체험을 원했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들의 말에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내가 죽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살아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잠깐 영광이 되기는 되겠지만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도 좋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히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살았다는 사실,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부분을 차차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했던 세 여인은 누구이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과 부활했다는 사실, 역사적인 인물 두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증인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분들에게 법정에서 그 구속기간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라면 예수님 역시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네 복음서에서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다 나올 수 있었을까? 보통 보면은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전체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12명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외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제자가 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로마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500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산헤드린 휴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헤드린 휴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산헤드린 휴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국회죠. 국회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휴원은 총 71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새벽에 23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때 23명의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23명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그를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뒤에는 그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지금 죽었는가? 그래서 백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죽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제는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족의 묘가 됐던 자기의 묘가 됐던 그때 유대인들의 묘는 이게 돌무덤이었어요. 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좋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가 존경하는 인물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소속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우리나라와 무덤이 달라요. 거기는 시신이 썩을 때까지 다 놔뒀다가 그리고 뼈만 남으면 가족묘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마포를 입혀서 그렇게 시신을 수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이런 이 사건들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절설을 얘기해요. 예수님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을 갖다 어디 시신을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가짜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도 역사적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라 확실히 역사적으로 죽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이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또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죽음 후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묘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세 명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귀신에 들렸을 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내줬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세베대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시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해 질 때부터 해가 지고 다음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는 안식일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 저녁 오후 6시 정도가 해가 지니까 아마 그 시간 정도 시작을 해서 다음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안식교가 있죠. 그들은 토요일날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날이 안식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 첫날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시작을 한 것이, 초대교회 때 예배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살아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 오후 6시, 그러니까 저녁 때 늦게까지 오밤중에 예수님의 묘를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향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예수님 날 새 때까지 기다려서 예수님께 향품을 뿌려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향품이라는 것은 뭐죠? 시신이 썩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향품을 가지고 해가 뜰 쯤에 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묘로 가게 되죠. 그때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여인 3명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묘에 있는 그 무덤의 묘를,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요. 여인네 3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묘에 딱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청년 하나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다라고.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을 하셨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그건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수도 없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으니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더니 너희들이 거기서 같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이 세 여인들은 놀래서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그 순간 멘붕이 올 수도 있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은 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본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리고 부활을 첫 번째 봤던 사람들은 바로 이제는 마리아 2명과 그리고 세베대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시고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혀있는 그 방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11제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에게도 만나고, 그래서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다음에, 그리고 재림을 약속한 듯 했던 사건이 역사적으로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비한 체험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마 그런 체험도 작게 크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믿음을 여러분들이 돈독히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신비 이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와 연관된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을 했다는 오해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안 믿어요, 잘.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어떨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들이 신비스러운 존재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그들에게 정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고, 그런 청년들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늘 교동문에서 보니까 그를 영으로만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 앞에 지금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손과 내 발을 못 박혔고 손자국에 이 손에 못자국 있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리고 직접 만져보아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 그러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곳에 생선이 있었어요. 생선 덩어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각을 잡수셨어요. 왜 잡수셨을까요? 나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 부활을 했다는 거. 육체가 없이 어떻게 먹을 걸 먹습니까? 여기 먹을 거 먹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사건 한 가지로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깨어날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깨어날 모든 생명,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부활을 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육체를 가지고 첫 번째 열매로 육체로 내가 부활을 한 것을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더 기적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오실 때 그걸 재림시켜서, 부활시켜서 새 몸을 입혀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 이전에, 신비스러운 이전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당신 자신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 입으로 다시 재림해서 올 때 잠자는 자들의 모든 생명에게 다시 육체를 입혀서 부활시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을 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부활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뚱뚱한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뭐 눈이 나쁜데, 나는 눈썹이 어쩐데. 여러분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몸 이대로 부활하지 않아요. 새 몸을 안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몸으로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새 몸을 입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잠시 살려놨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의 몸도 다시 창조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그 모든 것은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늘의 영체로 우리가 다시 내 몸에 입혀졌을 때 이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창조의 종류대로 별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썩는 육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는 육체지만 하나님께 지금 신고 있어요. 썩을 육체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은 것으로 신고 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된 것으로 씻는다 했어. 우리는 얼마나 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미운 마음도 있고 또 사랑의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미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 회개하면 다 기억하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양털같이 희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만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욕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된 것을 우리가 신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하나는 약한 것으로 신는다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성도들 평생 동안 이렇게 듣고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쭉 주님의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3년 쉬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다시 살다가 언젠간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약한 것을 우리는 신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육이기 때문에. 왜? 죄성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다. 저도 약해요. 저도 세상에 가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또 먹을 것은 먹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누가 그것이 나는 없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육체가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한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몸을 입혔을 때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육의 몸으로 신고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를 얘기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만져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천국 가면은 그냥 무슨 꿈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만져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나라에 가면 먹을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것 빼놓고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새 나라와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 때는 그 상속을 받는 자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은 자도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그들의 모든 육체가 깨어난다. 거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새 몸을 입힐 하나님께서 육체를 깨어나게 해주셔서 호련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 몸이 변화를 받고 지금까지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그들의 영혼에 입혀져서 함께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우리가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이에요.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산 자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려 올라오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 비밀의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받으리니 5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망과 대면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과 딱 앞섰을 때 사단이 가지고 온 사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쏠 때만 쏘아봐라. 사망은 좋았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에 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너희들이 사망을 삼키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많은 분들은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명예를 부러워합니다. 물론 그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명예에 처하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병들었든 병이 없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를 우리가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죠.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가는 사람을 먼저 부활시킬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께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살아나기는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뭐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오늘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무지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수도 없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예수를 믿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18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엄청나게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면 갈수록 구원의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사상에 얼마나 처져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의 사건마저도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볼 거라고 주님께서 한탄을 하셨던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라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동참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 입혀주는 육체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보고 우리는 뭡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새 몸을 입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히 못 볼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새 몸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완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도록 해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육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명예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꼭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활의 완성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날이 그리고 부활을 시켜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세상에서 돈이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육체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좋은 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에 완전히 거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지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욕망과 욕심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종욕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장막에 거하기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두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은 새 몸을 입혀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성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소망을 주실 것이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을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의 이 아버지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부활에 동참할 것일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앞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동거하며 살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 아버지 하는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병마를 고쳐주시옵시고 병든 모든 육체를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병마도 우리 전에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